사무엘하 15장. 세월이 흘렀다. 압살롬은 말이 끄는 전차를 즐겨 탔는데 10명의 부하가 그 앞에서 달렸다. 그는 아침마다 일찍 성문 앞 길가에 자리를 잡았다. 누가 왕의 판결을 받기 위해 송사를 가지고 나타나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디 출신이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 종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 출신입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에 압살롬은 보시오, 당신의 주장이 옳지만 왕께서는 당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오 하고 말했다. 또한 그는 왜 아무도 나를 이 땅의 재판관으로 삼지 않는지 모르겠소. 누구든지 소송할 것을 내게 가져오면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줄 텐데 말이오 하고 말했다. 누가 그에게 특별히 예를 갖출 때마다 압살롬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대등한 사람처럼 대하여 그가 중요하다는 느낌을 심어주었다. 압살롬은 왕에게 볼 일이 있어 오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했고 결국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4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왕에게 말했다. 헤브론에 가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 종이 아람의 그술에 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평생 동안 그분을 섬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축복하니 가거라. 압살롬은 일어나 헤브론으로 떠났다. 그 후에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첩자들을 보내 메시지를 전했다. 순양 뿔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그것을 신호로 알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쳐라. 예루살렘에서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떠났다. 그들은 압살롬의 음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소집되어 별다른 생각 없이 그곳으로 갔다. 압살롬은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의 보좌관인 길로 사람 아히도엘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엘을 그의 고향 길로에서 오게 했다. 음모는 점점 탄탄해졌고 압살롬의 지지 세력은 불어났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와서 보고했다.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 기울었습니다. 일어나 이곳을 떠나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던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필사적으로 달아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도 압살롬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서둘러라. 그가 곧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모조리 죽일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말했다. 무엇이든 우리 주인이신 왕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온 집안은 걸어서 피난을 떠났다. 왕은 후궁 10명을 뒤에 남겨 왕궁을 돌보게 했다. 그렇게 그들이 길을 떠나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마지막 궁에서 잠시 멈추었다. 그때 온 군대가 왕 앞으로 지나갔다.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에서 왕과 함께 행군해온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지나갔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압살롬에게 돌아가시오. 그대는 이곳에서 나그네고 고국에서 뿌리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소. 그대가 겨우 얼마 전 이곳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대에게 떠돌이 생활을 감당하면서 우리 쪽에 명운을 걸라고 할 수 있겠소. 돌아가시오. 그대의 집안 사람도 모두 데리고 가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대와 함께하기를 빌겠소. 이때가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인이신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인께서 계신 그곳이 죽든지 살든지 제가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알겠소. 앞장서시오. 다윗이 말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모든 부하와 그와 함께한 모든 자녀가 앞서갔다. 그들이 지나갈 때
온 나라가 크게 슬퍼하며 울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자 군대는 광야길로 향했다. 그곳에 사독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인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그 곁에 서서 그들이 모두 성을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왕이 사독에게 명령했다. 궤를 가지고 성으로 돌아가시오. 만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입으면 그분께서 나를 데려오셔서 궤가 있던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무엇이든 그분의 뜻대로 내게 행하셔도 좋습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지시했다. 나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대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성으로 평안히 돌아가시오. 그대들이 내게 근황을 전해올 때까지 나는 요단강 건너편 광야의 한 지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궤를 그 자리에 두었고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올리브산을 올라갔다. 온 군대도 그와 함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다. 다윗은 아히도엘이 압살롬과 함께 음모를 꾸민 자들과 한패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다윗은 하나님, 아히도엘의 조언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꼭대기에 가까이 왔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이 갈기갈기 찢기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그곳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윗이 말했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짐만 될 뿐이오.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내가 기꺼이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당신 아버지의 신하였으나 이제는 왕의 신하입니다 하고 말하시오. 그렇게 하면 그대는 그곳에서 나를 위해 아히도엘의 조언을 어지럽힐 수 있을 것이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미 그곳에 있어. 그대가 왕궁에서 얻는 모든 정보를 그들에게 알려주시오.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거기에 함께 있으니 무엇이든 그대가 얻는 것을 그들 편에 보내면 돼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에 도착할 즈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와 화해한 후 4년 동안 치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였고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반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왕위는 자신의 것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압살롬의 욕망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기 손으로 앞당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전쟁을 피하고 도주를 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망은 너무도 슬픈 행렬이었고 도주하는 다윗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단순히 아들의 반란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참회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매우 겸허하게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참 믿음입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인생의 가장 비참한 사건은 오히려 그 영혼에 유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어려울 때, 믿음을 발휘하기 어려울 때 그때 드러나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깨닫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괴로움과 방황과 외로움이 있을 때 나락으로 떨어져
침통한 심령으로 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시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엄마.